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는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이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최고의 권위를 부여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선하고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따라서 문파가 어디냐 하는 것에 따라서 각각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양상들이 과거에는 꽤나 달랐습니다. 그렇게 다양하게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것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한 것이 미시나입니다. 그 내용은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법리 논쟁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는 문제죠. 그래서 AD 70년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한 것으로 추정하는 랍비 현자들의 토론을 담고 있는 것이 미시나고 이것이 나중에 3세기에서 5세기 그 시대에 맞게 다시 재해석한 것이 게마라인데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라고 부르는 거죠. 이러한 토론과 율법에 대한 해설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더 적절하게 또 철저하게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성경 말씀보다 이것이 더 권위 있게 지켜져야 하는 것으로 변질되고 말았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정결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의 배경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이 군중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저 예루살렘에 사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문제가 없는지 이단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보고 듣기 위해서 일단의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미시나나 게마라 같은 성문화된 유전이 아니고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전되어 오던 전통 중에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고, 이것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전통이 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율법의 권위까지 손상시켰다라면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건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장로들의 유전이 오히려 율법을 삼켜버린 대표적인 예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장로들의 유전, 전통이 나쁜 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적용시키고 우리의 삶에 더 철저히 적용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오히려 그 전통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훼손시키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드는 것이 고르반 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4절과 5절에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예를 든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율법은 얘기하는데, 장로들의 유전인 코르반이란 제도는 내가 부모님께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냥 부모 공경의 계명을 다 잘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한 제도 아닙니까? 부모님이 실질적으로 유익을 얻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성전에다 갖다 바쳤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게 되고 자녀들로부터 진정한 공경과 사랑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이건 죽임을 당해도 마땅한 죄죠. 그런데 장로들의 유전은 오히려 이것을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만 좋은 것입니까? 성전의 제사장, 바리새인, 이들만 좋은 제도인 것이죠. 율법보다 전통을 우선시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오히려 전통으로 정당화해 준 것,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문제 제기한 정결법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비위생적일 경우 그 사람의 몸을 아프게 할 수 있죠. 요즘처럼 먹을 것이 많은 시대에는 너무 많이 먹거나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거나 혹은 너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혹은 먹는 습관이 잘못되었을 때 몸을 해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건강한 재료의 음식을 잘 신경 써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중요하다 해도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자신의 몸만 해치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예를 들어 비난, 정죄, 비판, 욕설, 이런 것들은 마치 배설물처럼 입에서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블레셋의 골리앗이 40일을 밤낮으로 나와서 여호와의 군대를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그 배설물 같은 말들이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를 저하시켰고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만드니 블레셋과 싸워보지도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니 이번에는 이 여호와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입에서 선포된 주의 말씀이 모든 좌절과 절망을 사라지게 만들고 다시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것이죠. 골리앗의 배설물 같은 말들은
군대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켰지만 다윗의 믿음의 언어는 온 군대의 사기를 충천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통제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제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한데, 엉뚱하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에둘러 책망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자 아무 소리 못하고 물러간 저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이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 결코 좋은 내용을 보고할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를 걱정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무슨 뜻입니까? 아이고, 예수님 왜 바리새인들을 자극해서 저들을 실족하게 한 것입니까? 이제 저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면 어떻게 우리에게 보복할지 심히 걱정됩니다. 이렇게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장로교회 오직 말씀의 전통을 무척이나 사랑하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 장로교인들은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따랐죠. 과거에는 지나치게 엄숙하고 근엄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바늘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로 얼마나 조용하게 엄숙하게 예배를 드렸는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만 잡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지 못하고 입을 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주일마다 선생님들은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쉿 하면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야단치고, 그러니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질 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교회의 성물은 또 얼마나 지나치게 거룩하게 여겼습니까? 아무거나 함부로 버리지도 못했습니다. 강대상은 거룩한 지성소로 규정이 되어서 함부로 아무나 올라올 수도 없었습니다. 혹은 주일에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마치 장례식장에나 입고 가야 할 그런 옷을 입었던 때도 있습니다. 주일에는 절대 음식을 사 먹어서는 안 되고 시장에 가서 무언가를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런 전통들은 안타깝게도 교회를 너무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러한 융통성 없는 교회, 너무나도 경직된 교회를 그만 떠나게 되는 원인이 되었고, 지금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몇몇 교회에서 지킬지 모르지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옛 정통을 과감히 버리게 되었죠. 성경 말씀 이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돼, 우리는 이렇게 했어, 이게 우리 전통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하나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어떤 전통도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말씀보다 전통을 앞세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니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위험한 일이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권위 있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선한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였죠. 그것을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용은 시대마다, 상황마다,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전통이 오늘 이 시대에 맞을 리가 없죠.
그러니 진리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통은 상황에 따라, 시대에 따라 혹은 문화에 따라 요연하게 달라져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위 있게 드러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형식에 치우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리새인처럼 전통을 고수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가장 적절하고 온전하게 적용하기 위해 늘 고민하고 실천하되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에 치우쳐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은 과감히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실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